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통화에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13절 통화에서 은혜로 환난을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여러분이 참석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결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새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축복과 응답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 또 고통과 위기와 문제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먼저 생각할 것이 항상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상태 속에서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오늘도 우리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배기 현장의 그 역사를 봤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다시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것을 통하여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1년, 2년, 3년, 4년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그 현장에 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그 암흑기 같은 현장 속에서 불안해하고요, 염려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곧바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불신자인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권자로서 섭리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분으로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0년이 차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70년은요, 학자마다 좀 그 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부터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전 605년에 제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 중에서 1차로 605년에 주전 BC 605년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잡혀갔던 때가 첫 번째죠. 그때 잡혀갔던 것이 시작이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반포했던 이 시기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서를 받고 짐을 싸고 돌아와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와 제단을 회복한 것이 주전 536년입니다. 그래서 BC 605년부터 BC 536년 이 기간을 70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은혜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실은 거역도 하고 죄도 짓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성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과 조건과 상태가 안 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그 사랑을, 그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결정하고 선택하고 막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조건, 상태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되시죠. 그러니까 만물,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나눠지고요, 은혜 속에서 그 모이는 그 은혜의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나타나고요, 그 영광의 증거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훈련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이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됐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난들, 어려움들, 또 거짓의 공격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론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이기는 성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요,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위치, 자격, 조건을 갖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복음을 거절하는, 단지 그런 지적으로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거룩한 열매와 그 증거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 은혜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공허한 마음, 슬픈 마음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는 말씀이 70인역을 갖고 와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바로 지금 우리 앞에 구원과 그 은혜가 지금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시간에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 속에 항상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를 다 담당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그 복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일꾼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아멘. 우선 우리가 받은 직분, 여기서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떤 통치하고 지배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단어 자체가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직분이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기관과 부서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우리 성도와 후대를 위해서 섬기도록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기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직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사람에게나 어떤 환경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없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왕되고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불신자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불신자들 인정하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도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동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그 삶이 달랐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과 교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왕된 것, 내가 주인된 것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인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는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때로는 바울같이 환난과 궁핍과 또한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매맞음과 투옥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같은 너무나 어려운 삶들이 바울의 삶 속에 있었죠. 근데 바울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함이 바울의 이를 꽉 참고 꽉 깨물고 내가 인내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고난받는 것, 괴로움을 얻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떠한 환난이 오게 되더라도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먼저 이 6절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내적인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태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이라는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혹에 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 복음을 바르게 하는 통찰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올바르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적의 공격이 막 올 수가 있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음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비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의 공격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선이 전혀 없는 진실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죠. 내적인 경건함, 강건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환난은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 열매를 맺고요, 이 열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환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 경건한 성품과 함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 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오른손에는 공격용 무기인 칼, 창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 방어용 무기인 그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을,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칭의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오른손에는 공격용 무기, 칼처럼 창처럼 거짓을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쳐서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복음, 칭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는 왼손에 있는 방패와 같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순결함을 통하여서 모든 비방을,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성도로 나를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세상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10절이 그것과 관련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요, 너무나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으로 착각해서 막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높아짐을 받겠죠. 환대를 받았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욕됨과 악한 이름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막 이단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비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임과 그런 낮아짐,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진짜 있는 우리 내면의 이 정체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나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고 확신하고 항상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는 나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거짓 사도라고 막 사람들이 공격해서 속이는 자라는 그런 막 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무명한 자고요, 죽은 자 같은 자고, 징계를 받은 자고, 근심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난, 비방, 중상모략이 여러분에게 막 올 수가 있죠. 그런 것이 다가올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속이는 자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참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참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이죠. 맞죠? 그런데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목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생을 소유한 어떠한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음을 면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있는 것 사람입니다. 왜냐? 어떠한 상황 속에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해진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마음을 넓혀서 모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모든 성도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과거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이 열렸고 넓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 속에 이 사랑을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데 세상의 삶과 가치관과 또 문화의 영향을 받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눌리고요,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과 복음으로 사역하는 것에 정당하게 올바르게 반응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결단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과 그 은혜 속에 들어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생각들, 연료들, 근심들, 거짓된 교리들 다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항상 넓게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우리 두 가지 실천과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요새와 산성같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야외 예배가 있죠. 토요일 날 힘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된 공동체의 축복을 이루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깨닫고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것을 확신하고 마음을 넓혀 모든 성도와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데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성도와 교회를 함께 받으며 그것을 통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